16세기에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썼습니다. 우리가 익숙할 것입니다. 이상국가, 이상사회, 이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속한 이래 사람들은 다 이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더 나은 나, 이상적인 나,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가정, 더 나은 우리 후손, 그리고 이상적인 나라와 민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보더라도 왕정이 있었고요. 또 요즘에 들어서는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부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찾아온 것도 어쩌면 이렇게 유토피아를 향하여서 온 발걸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모든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에서 유토피아를 향하고 있대요. 더 이상적인 삶을 위하여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유토피아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로 힘을 합치자라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는데 이제는 전부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만들어 보자 라는 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토피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방법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한 방법에 의해서만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우리의 후손,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나라, 이렇게 하늘의 방법에 의해서만 유토피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토피아는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의 용어고요. 이 성경에서 유토피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곳의 심볼을 에덴 동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을 기준 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도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토피아의 상징을 에덴 동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 좋은 지역을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유토피아의 기준을 에덴 동산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 그려놓고 있는데 한번 에덴 동산이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그 삶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을 그려놓은데 보니까요, 이름 그대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가든 오브 조이예요. 조이. 그래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었다, 또 에덴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기쁨이에요. 에덴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 있는 동안에는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누르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아까 읽은 그대로 에덴에서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추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열등감 제로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의 이런 상태를 지금 창세기 2장은 묘사하고 거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강의 근원지가 있어요. 거기 네 강이 나가는 강의 근원지가 에덴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상주하고 계셨던 곳이에요. 이것이
에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유토피아의 상징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람이 완벽한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묘사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장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동산은 장소잖아요. 장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찾아가 이렇게 장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을 뭘로 바꾸시냐면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아가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보혈찬송도 더 부르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을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바로 이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아시고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덴 예수 안에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에덴 동산으로 이야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기쁨이 있었던 곳이고 열등감 제로의 곳이고 내가 환경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 생수의 근원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아담 하와가 살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는 그 에덴 동산을 오퍼레이트하는 헤드쿼터가 있었습니다. 이 헤드쿼터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전체를 운영하는 그 헤드쿼터가 있는데 그게 우리 아까 읽은 동산 가운데 그랬습니다.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간단하게 이제 선악과 생명과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다가 요 두 나무에 의해서 오퍼레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이 에덴을 살려면 생명나무 과일, 거기는 모든 나무는 모든 열매와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는 것 중에 생명나무도 포함한데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어야지만 바로 에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지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 먹는 거가 딱 차단돼 클로즈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에덴의 모든 삶을 아담과 하와가 바로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받는다고요. 아담을 만들 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이 생겼습니다. 영이 생겼으면 이 영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들어가야 이 영이 제대로 오퍼레이트를 해가지고 에덴에서의 삶을 킵하고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자연히 생명나무 열매가 스탑이 이렇게 돼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덴에서 살 수 없는 바로 에덴이 있지만 핸드폰이 있지만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가 배터리 같은 건데 그것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악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어차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과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선악과를 이미 먹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야 돼요. 먹은 선악과가 내 안에서 이거 뿌리째 뽑혀나가. 선악과를 나무로 본다면 이 나무가 나한테서 뽑혀져 나가야 내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가시, 배터리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에덴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대체 선악이라는 것은 뭐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또 거기에 삼위일체된 그 삼위께서도 저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똑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 우리는 삼위일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성경에 2번이나 이야기한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더니 먹었더니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이 되었는데, 참 하나님은 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 나와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2장에 가면은 악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로 좋지 못하더라. 뭘 보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야. 보기에 좋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거든요. 이 독처한다는 것이 싱글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독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하와와 아담의 연합이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다 악이요, 다 악. 자, 그런데 어쨌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당연히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가리켜서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아들을 죽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다 그게 선이라니까.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보면요, 갓난이도 또 여자도 또 살진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요. 그것을 가서 보니까 아니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그 갓난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던가, 이렇게 살진 가축은 정말 쓸모가 많은데 얼마나 유용한데 라고 하면서 살려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행동을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인 이 천하 만물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게 된 것. 이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교육에 의해서 또 문화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기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선악의 기준. 이 기준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다 그것이 죄고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에덴을 회복하려면 잘못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잘못 먹은 선악과를 어떻게 토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같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로 묘사했잖아요. 그 나무를 뚝뚝 딱딱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로가 위아래가 있고 상하가 있잖아요. 상하하고 좌우 이렇게 해서 이 하나는 생명과로 만들고 하나는 선악과라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희생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렸다, 붙었다, 누구의 손에 잡혔다, 이런 말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생명과와 선악과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과와 선악과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그대로 맞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있으면 한참 지난 다음에 뭔가 이것이 봐서 부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그 즉각으로 부활과 바뀌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다 동일시하게 끌어안았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서 똑같이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으면 똑같이 그 다음부터 바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서 에덴을 회복하는, 회복이 아니고요, 에덴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 회복이 아니고 완성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었을 때 에덴은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생명과를 먹어야만 돼. 그리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사건이 같이 우리 창세기 2장에는 붙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완료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는 거, 안 먹고 생명과를 그래서 먹을 수 있다. 그때는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생명과가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 먹지 않아도 돼. 어떤 만일에 핸드폰이 나가면 이제는 차저를 안 해도 돼. 그 자체로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만일에 핸드폰이 나온다면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과를 계속 먹지 않아도 내 자체 속에서 그대로 바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완전한 바로 사람,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을 보면 말입니다. 앞부분은 에덴 동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과가 그 오퍼레이트하는 중심 체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바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일이 같이 창세기 2장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트인 것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인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거기서 타락하고 죄를 지을 것을 이미 힌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걸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둘이 부부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 딱 이야기하는,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는 그게 다 죄예요. 사실은 다 죄라니까 좋지 않으셨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갖다가 깊이 잠들게 하셨다.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잠들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분은 로마 병정도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체 매니지먼트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배반받게 하시고 굶게 하시고 채찍에 많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까지 하신 분, 이게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옆구리에서 바로 갈비뼈를 옆구리에서 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옆구리에서 쏟는 사건, 이것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똑같이 바로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죽음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사진에서 무덤 속에서 사흘을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흘 지난 뒤에 바로 부활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은 그냥 자기가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깊은 잠, 죽음 속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깨보니까 뭡니까? 하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생겨난 거예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에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담은 고통 가운데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더러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묶여가지고 내면과 환경에 고통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건뒀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와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금방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와의 관계다 라고 이렇게 얼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반드시 시간에 요구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무슨 관계냐? 나입니다. 아담이 전부 난 거예요. 나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고통만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를 만들고 계셨어요?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내 짝을 만들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졌어요.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본 어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조금 개조하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죽었을 때 주의 영이 나를 덮는다, 이렇게도 성경은 다른 데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은 고통 가운데 죽어서 바로 깊은 잠 속에 있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냥 꼴딱꼴딱 바로 의식이 떨어질랑 말랑 하는 가운데 그렇게 갇혀버렸고, 예수님은 바로 이 무덤에 갇혀버려졌습니다. 죽은 데까지 갈 때는요, 수많은 이 땅의 고난이 다 동원되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깜짝 놀라. 하와가 생겨났다니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를 신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해진, 달라진 내 모습, 그게 내 속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예수가 나의 주인된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신부다, 신랑이다 하는 것은 둘이 하나다, 똑같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들어가는 것만큼 예수님하고 똑같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까지 가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다가 사흘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렇게 가기로 오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바로 나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서 하와가 만들어지게, 내 속사람이 생겨나게, 나한테서 주님의 모습이 딱 드러나게, 거기까지가 됐을 때 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온전하라, 완전하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까지를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 어느 선교사님의 그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TV로 보면서 정말 저 짐승떼가 뭘 안다고 저렇게 그 초원의 짐승떼가 수백 킬로를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어떻게 이동을 하며, 어떻게 저 철새가 정확하게 자기의 살 곳을 찾아서 저렇게 이동하는가. 하나님께서 저 피조물들에게 뭔가 어떤 칩을 넣어주셔서 그야말로 컴퓨터라이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컴퓨터에 의해서 저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칩이죠, 어떤 센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짐승들에게 칩을 넣어줘가지고 저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능적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어떤 센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음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칩이, 하나님의 칩이 우리의 각자에 맞춰서 십자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견딜만한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불이 맞춰서 올리는 것입니다. 맞춰서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애를 갖다가 바로 야구방망이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바로 우리가 육신의 기간 동안에 바로 여기까지를 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내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 남보다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완전 십자가의 중심부로 들어가야까지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은 십자가로서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좁고 IQ가 높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하늘의 세계를 알 재간이 없어요. 십자가만이 하늘문을 열도록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세보시라고,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내 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생각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죄를 센다고요. 다 초등학교 때부터 쭉 죄를 지금까지 죄를 세는데 절대로 그 죄를 센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누구를 죽일 만큼은 아닌 것 같아. 정말로. 그것 때문에 누구를 죽이냐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내가 지은 죄 다 합해도 그 죄는 그냥 캐시로 따져서 정말 밀리언, 조금 돈으로 좀 많이
내놓든지 아니면은 감옥소 가서 몇 년을 있든지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나에게 감각이 오냐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내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가니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 이야,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모든 게 다 악이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다 악이요 다 죄요.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진 모든 것이 다 죄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우리는 죄와 악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바로 이 죄가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나 스스로도 그것으로 죄로 억셉트도 한다고 그 죄가 찾아지지도 않아요. 내 속에서 찾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도 몰라요. 또 모르는 게 뭡니까? 상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상처는 내가 내 죄를 기억하는 것처럼 몇 가지밖에 안 되는, 이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상처에 의해서 자기의 성품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여러 가지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야만 내 상처도 보여지게 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다고요. 왜 꿈에 자꾸 같은 꿈을 반복해 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분들은 군대 갔던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심각하게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꾸 어딘가 쫓기는 것 같은 꿈을 꾼다. 뭔가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뭔가를 마음에서 불안하고 조바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어떤 또 상처에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먹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먹은 죄나 또 내가 지은 죄나 똑같이 죄에 의한 우리의 영혼의 파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인생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보시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를 들어가야 여러분 이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게 되고, 또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내어놓기만 하면 그대로 기름 부음에 의해서 부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죄도 내가 진실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는 즉시 여러분 이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숨겨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고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나를 유토피아로 바꿔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죽는 과정에서 여러분 꼭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물이에요. 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나도 물 속에, 물론 세상에 더러운 물이기도 하지만 물 속에 갇혀 있었고요. 우리가 살리는데 아까 에덴 동산에도 물의 근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찼습니다. 6 항아리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림화된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물은 왜 필요해요? 물은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
성령이 내 뒤와 더러면서 누가 너 회개해 이래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혹시 받으면 더욱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상처를 씻어내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이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이 벌써 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전체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우리도 택한 백성도 똑같이 예수님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것은 예수님 같은 길을 가서 완료가 뭡니까? 십자가로 끌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통과했을 때 거기에 근접할수록 나에게 죄가 보이고 나에게 상처가 깨달아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니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더 나은 후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싫어요. 어린아이일수록 광야가 싫고 고난이 싫잖아요. 애 학교 보내려면 일찍 깨우는 거 싫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게임이나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싫잖아요. 부모는 깨워서 보내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고난을 싫어요. 성숙할수록 꼭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고난이 싫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우리 채은 양도 와서 예수 믿는 거는 믿겠는데요, 고난 광야에 들어간다면서요. 광야는 싫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랬어요. 아이고, 이미 유학 온 거 자체가 광야에 들어섰네. 그런 거예요. 벌써 이미 이와가서 몇 년인데 그게 벌써 광야에 들어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가시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바로 우리의 출애굽과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영원이가 엄마 등에 업혀 있는 걸 얼마나 편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없는데요, 우리를 업어서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부활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파이널이 네가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하늘로 부름을 받았어요. 시민권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하늘의 시민권을 완전히 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아까 읽은 그대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지. 내가 예수를 본받을, 너는 바울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목적 삼아서 사는 사람,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피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목적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도 하늘 시민권을 확실하게 쟁취하는 자가 되라. 그것은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느냐? 십자가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포인트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들의 목표는 배라. 자기를 유명하게 하는 걸 목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이 인생의 성공만은 아닙니다. 꼭 이 세상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 성공도 아니고 크리스찬의 성공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숨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숨기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요. 저는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못해서 실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부귀, 권세,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나한테서 하와가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시 생명가를 먹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항상 의식할 수 있으며 내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솟는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바로 초막절에 그 생수가 터진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생수가 솟게 되고 내 마음속에 조의가 있게 되고 만물이 나에게 굴복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의 상태가 바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아라.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늘하고 땅 사이에 사는데 땅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칠 뿐만 아니라 삼켜버리려고 해요. 땅이 지진 사람만 지진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덤빈다니까. 왼수잖아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예요. 원수. 지금 우리를 원수 삼아서 덤벼요,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못 삼킨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있으면 그 나라의 법에 아무리 흔들고 저촉이 돼도 우리는 미국 시민권의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죠. 못 건드리는 거예요. 딱 미국 시민권이면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를 보호해요. 딴 나라 가서 살아도 소속이 미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를 먹여버리려고 아무리 우리한테 덤비지만 하나님께서 못 삼키도록 붙잡는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떻게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사는 사람. 마치 성춘향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이도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변사또가 못 죽였단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 못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땅은 우리를 먹으려고 덤비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바로 이 값진 진주를 얻는 것에만 여러분 목표를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결국 뭡니까? 유토피아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에덴으로의 회복이 아니고, 에덴에서는 바로 생명가를 계속 먹어야지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도 바로 유토피아, 더 나은 후손과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계획인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 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이게 뭡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다시 먹으려면은 에덴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데 여기에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 여기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요?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잠들게. 예수님이 결국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잡혀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아서 목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겪어내야 되는 것. 그러나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어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소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소망. 히브리서에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소망이 잊어버리면 배가 다시 없는 것 같아서 반드시 좌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내면과 환경에서 어려우면 이렇게 소망의 것을 놓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바울도 그렇게 보다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낙심이, 좌절이, 이런 것, 불안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러하셨어요. 그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고 계심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소망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은 내 의지를 놔버리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될 대로 되다면요, 마귀가 와서 그대로 꿀꺽 삼켜요. 여러분, 절대로 의지를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요, 정확하게 마귀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의 속에서 자기 의지를 놔버렸나?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의지, 이게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낙심을 항상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끈을 붙잡을 것과 낙심하지 말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가 흐르는 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물에 그런지가 있었고 에스겔 성전에서도 물이 찼어야 거기에서 바로 이파리가 약재가 되고 12실과가 달마다 맺혀지고, 그리고 모든 물이 차면서 물고기가 소송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차야 되는데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이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채우지 않고는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안 죽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은 흐르는 물 위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했죠. 문둥병자가 바로 정결함을 입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데려갈 때도 흐르는 물 위에서 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멱을 따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날아가는 다른 새, 자유함을 얻는 새가 될 때 반드시 흐르는 물,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하면 우리가 어려움만 오지 죽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가질 것과 낙심하지 말 것과 여러분 흐르는 물,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 좀 빨리 죽을 수 없을까요? 그럼 빨리 십자가의 도를 통과할 수 없을까요? 이왕 만난 거 그렇게 혹시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니까 물고기가 토해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토해냈지요? 회개가 차면 토해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차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로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또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여러분 많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할렐루야요. 여러분은 괴로우시겠지만 많이 성장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 놀랍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샘물이 가는 곳마다, 이 물이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물고기가 번창하며 과실이 때를 따라서 실과를 맺으며 잎사귀가 약재가 되며 잎사귀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394